자, 오늘은 성경 암송을 강조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까지 성경 역사를 조명했고, 지금부터는 21세기 현재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1위에 해당하는 아주 명망 높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암송은 목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베들신학교의 총장이고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면 목회의 성경 암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사 본인에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책도 많이 읽고 그분이 영상도 많이 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정말 권으로 암송해요. 권으로. 뭐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저보다. 저는 이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목회에 중요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속 문화를 대항할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가 되어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속화된 문화를 대항하려면 그저 생각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이 하가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동일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신체 육체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일일이 다 해결 못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전략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 암송은 세속 문화를 대항할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얘기가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책이 우리 여러분 북카페에 가면 저 책이 있습니다. 초록색 얇은 책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은 빨리 가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세속주의를 접하고 살고 있고 이것이 매일 내 마음을 침범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밖에만 나가도 TV만 틀어도 컴퓨터만 열어도 내 마음을 침범하는 세속주의의 영향을 매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매일 우리한테 침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말씀, 암송이 유일한 대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속주의가 좀 밀물처럼 막 교회에 침범하고 여러분 마음에 막 들어오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왔다 갔다 했는 게 혹시 느껴지셨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올 때 Excuse me? 하고 들어옵니까? 막 들어옵니다, 이놈이. 이거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막 쳐들어오는데. 뭘로 막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샤마로 지키다가 뭘 지키는 거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건데 내 마음을 뭘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벽을 쫙쫙쫙 올려가면요, 마귀가 처음에는 말씀의 벽이 낮으니까 막 쳐들어오잖아요.
무방비예요, 무방비. 근데 말씀의 벽이 점점 높아지면 얘가 들어오다가 걸리겠죠. 근데 높이 쌓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게 그것이 완전성화라는 거예요, 완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사택 밭에 상추 좀 심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자라더라고요. 물 좀 줬더니 자라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 한번 첫 수확을 했고, 지금 한 3, 4일 지났죠? 근데 그새 또 자라서 오늘 또 땄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해요. 그죠? 근데 어떤 놈은 안 자라 있어요. 저 빛이 좀 잘 안 들어간 그쪽은 안 자라요.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지금 한 3년째 지켜보고 있잖아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예전에 처음 뵀을 때보다 정말 상추가 확 자라듯이 자란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대로는 그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상추 안 자랄 때 그 속상함. 얘는 왜 안 자라 도대체? 물 줬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든단 말입니다. 성도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떠세요? 한 3년 지난 이후에 지금 좀 자란 것 같습니까? 대답들이 약하시잖아요. 여러분 날씨 이제 따뜻해지면 이게 상추들이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자랄 것 같은데 자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자꾸 샤마로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마귀가 들어올 길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는 얼마나 꿈꿉니까? 이거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임마누엘은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성취되느냐? 자, 우리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자문해 보라. 왜냐하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영적인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잠기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 잠기지 않고도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 즉 그분과의 깊은 동행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그 사람이 안토니였고, 그 사람이 발도, 롤라드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다, 암송할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기쁜 동행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존 파이버가 주장하는 성경 암송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성경 암송은 삶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성경 암송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는, 이분 엄청나게 암송한다고 말씀드렸죠. 내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며 수많은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을 치료하며, 무슨 문제?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유혹의 순간에 수많은 죄를 죽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그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벽을 쌓으면 사단이 못 들어오듯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충만하게 하면 죄의 유혹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잘 받는 분은 왜 잘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에 대한 저항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상태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경고한 사람은 웬만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침투가 안 돼요. 그 말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유혹이 오더라도 옛날에는 유혹이 조그만 게 오면 바로 쓰러져도 지금 웬만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영적인 맷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암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 능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존 파이퍼가 주장한 성경 암송은 목회 필수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암송 안 하고 성도 성경 암송 안 시키면 이 세 가지 능력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0,000명,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dum탑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보세요. 12사도. 예수님이 딱 12명밖에는 제자를 안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의 진리의 목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목회자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무의미한 다수가 모이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300명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7,000명이 되어야 그 공동체가 세상에 의미를 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되고 훈련 안 된 7,000명은 사상 누각입니다.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요, 한 방에 수천 명을 여기 데려다가 앉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12사도로 빚어져 가고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믿습니까? 자, 그 길을 지금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도슨 트로트맨. 이름이 독특하죠? 트로트.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인데 그렇다고 이분이 트로트를 잘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슨 트로트맨은 저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제가 이분이 세운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제가. 근데 이분이 그러면 뭐 하다가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됐을까? 이분은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제자훈련 전문가입니다. 제자훈련 전문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암송은 제자훈련의 기초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제자훈련의 기초이다. 여러분 집도 기초부터 쌓죠. 교회도 기초부터 쌓는 겁니다. 근데 기초 안 쌓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암송을 안 시키고 제자훈련을 한다. 어떤 일이 나느냐? 제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성경 암송의 대가인 도슨 트로트맨은 일단은 암송부터 시켰어요. 암송부터.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니까 오학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오학신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는데 오학신부터 암송시켜요. 오학신부터. 그리고 오학신 그 책부터 공부시켜요. 일주일에 2구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암송시키는 방법이 지금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그대로예요. 일단 암송해서 무조건 반복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분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제자 훈련의 전문가가 되는가. 첫 번째, 회심을 일으킨 성경 암송.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성경 암송 한 9절 때문에 영접했어요. 두 번째, 제자 훈련 전문가로 이분이 된 이유가 성경 암송했기 때문에. 세 번째,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 물에 빠진 한 소년을 구하다가 그 소년은 구하고 본인은 익사했어요. 희생적인 죽음을 죽었죠.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이분이 말씀 암송으로 자기 신앙을 체계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회심을 일으킨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도슨 트로트맨이 20살까지는 소위 말하는 망나니였어요. 경찰서 4번 갔고요. 또 사고 뭉태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친구 따라서
경찰서 나와서 내가 잘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성경 암송 대회 있으니까 열 구절 외워하라는데 도슨 트로트맨이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외웠더니 1등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대회 했는데 또 다 외웠어요. 29절 암송했어요. 근데 그 29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울 때는 그저 상 받으려고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암송했던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어쨌든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거듭나게 되었다. 이게 저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도슨 트로트맨을 탄생시킨 것이 성경 한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암송한 성경 한 구절. 저분이 세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미국에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교 단체인데 건물 하나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 같은, 정말 전 세계 80개국에 저 한 사람이 성경 암송함으로써 80개국의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4번 경찰서 갔다 그랬죠. 인생 망가지기 직전에 성경 한 구절이 저 사람 살린 거예요. 여러분은 도슨 트로트맨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괜찮네요. 참 괜찮으신 분. 이렇게 괜찮고 훌륭한 분이 도슨 트로트맨만 못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뭘 대단히 해서가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이 저 인생을 저렇게 위대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자, 회심을 일으키는 성경 암송. 말씀이 여러분을 회심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는 여러분 친구들,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들. 지금까지 제가 새신자들에게 성경 암송 그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 8기가 끝나면 여러분이 그 1대1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도슨 트로트맨도 했는데 여러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경찰서 한 번도 안 갔죠? 모르죠.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4번 갔다 오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4번이나 갔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종이 됐다는 거,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제자 훈련을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 전문가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해군 그 군인을 성경 암송으로 1대1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해군이 나중에 자기 친구 한 사람 또 데리고 와요. 이 사람도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도슨 트로트맨이 뭐냐면, 내가 당신 가르쳤잖아요. 당신도 내가 가르친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만약 당신이 못 가르친다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란 말이 왜 생겼냐면, 해군 있죠? 해군을 내비게이터, 항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 도슨 트로트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다 해군이었어요. 해군. 그래서 아예 그냥 항해자라는 이름을 선교 단체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워낙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고 워낙 많은 제자들이 나오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인가요? 73인가? 74, 그죠? 이때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와서 세계 최고 기록세요. 100만 명. 단일 집회로 세계 레코드 100만 명 집회. 여러분, 근데 이 전도왕 빌리 그레함이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도슨 트로트맨을 찾아서 여기 회심한 사람은 당신이 좀 훈련 좀 시켜주시오. 아니, 그 많은 목사들 놔두고 그 많은 지도자를 놔두고 왜 도슨 트로트맨을 찾았을까요? 성경 암송을 한 사람 당신이야말로 양육의 대가입니다. 바로 전도왕 빌리 그레함이 인정한 제자훈련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은 도슨 트로트맨으로 하여금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훈련 전문가로 만든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단체도
비슷하긴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고요. 통독도 했고요. 기도회도 다 안 했겠어요? 다른 단체, 다른 교회들이? 근데 뭘 안 했어요? 암송은 안 했어요, 암송은. 그럼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차이. 여러분과 다른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 암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다른 교회도 기도회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성경 암송을 안 하면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암송은 제자 훈련의 기초니까. 기초 없이 성경 공부해봐야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조슨 트로트먼의 이 사례는 우리가 앞으로 제자 훈련,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새신자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이미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단체에서 훈련 받고 그 전에 한강중앙교회에서 20년 초중고까지 20년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내비게이터 1년만큼도 안 됐어요. 20년 동안 제가 느끼고 성장한 분량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이? 아주 불쾌합니다. 근데 저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20년간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는. 가장 신앙생활 충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성장한 20년 동안의 양과 내비게이터 1년의 양이 비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 암송을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 내비게이터 1년 하고 나서 제가 교회 가서 제 청년의 사람들 다 양육했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 가장 활발하게 청년들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지금 1000명, 10,000명 있어도 성경 암송으로 양육 안 시키면 나중에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다 새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석종교 부임에서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청년회까지 막 부흥은 안 될지라도 그 사람들 1대1로 말씀으로 기초 쌓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나중에 그 한 사람이 도슨 트로트맨이 된다라는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희생적인 삶으로 인도한 성경 암송. 조슨 트로트맨은 젊은 나이에 50대 한 중반쯤 돌아가셨는데요. 1956년도에 뉴욕의 한 호수에서 물에 빠져 어린 소녀를 구하다가 자기는 죽었어요. 그 소녀는 살리고. 근데 이 죽기 4일 전에 설교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암송하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송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면 하루 24시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초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슨 트로트맨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 말한 이 말씀을 따라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내버려서라도 영혼 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말씀에 체질화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삶으로 그를 인도한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스 윌라드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 영성훈련 전문가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영성이 잘 형성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 암송은 가장 탁월한 영성훈련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느냐, 이분은 성경 암송이 최고다, 다른 것은 이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더 경건의 시간보다 더 효과적이다, 성경 암송이.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뭡니까?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성경 읽고 이것저것 묵상하고 몇 글자 쓰는 거예요. 저 17살 때부터 했습니다. 큐티. 그런데요, 나중에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큐티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럼 큐티는 안 해도 암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탁월한 영성 훈련 방법인,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건의 시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이 말이, 성경 암송이 매일 경건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 이런 좋은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언제고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경건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큐티는 하루에 10분, 20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내 머릿속에 저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상이 진행이 안 돼요. 끝.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내가 뭘 묵상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고2 때부터 큐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시간 전체 하루 종일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암송해야만 하루 종일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20, 30분 하는 큐티 갖고는 세상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경건의 시간이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가장 탑 방법은 20, 30분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암송이다. 암송이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택할까요? 성경 암송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 외에도 영적 훈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 통독도 있고요. 성경 필사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시키잖아요. 그러나 딱 하나만 골라라. 여러분 같으면 뭐 고르겠어요? 새벽 기도. 한국 교회 같으면 새벽 기도를 고르겠죠. 이분 같으면 성경 암송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성경. 왜? 새벽 기도도 엄밀히 하면 1시간 하고 땡이잖아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이 뭐 하고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 암송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성경 암송이라고요.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 1시간 땅 하고 딴짓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딴짓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산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영성훈련 방법은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믿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한 얘기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로버트 클린턴. 이분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교수입니다. 이분 강의를 제가 직접 들었고 지난번에 오신 박기호 교수님도 이분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암송은 영적 리더를 세운다.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씀 암송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실한 지도자를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을 음성을 듣는 지도자를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낳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있어야 성실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강의 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제가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진리에 집중하도록 하셨다. 나는 많은 구절을 암기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진리를 통하여 내 혀의 사용을 바꾸셨다. 나는 계속하여 격려할 뿐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클린턴 교수님도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도슨 트로트만의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썼냐면 이분은 어떻게 내 혀를 사용하는지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는데 말씀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에서는 이런 좋은 게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수준 있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는 안 끄집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안에서 꺼내는 말씀들은 영혼을 살리고 덕을 세웁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하거든요. 그게 한 과목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지
많은 분들이 그 한 주의 강의를 듣고 인생관이 확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도 같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분의 비결도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존 파이퍼가 강조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세속문화를 대항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강조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의 기초입니다. 회심을 시키고 양육을 하게 하고 희생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가 강조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탁월한 영성 훈련 방법이다. 4번 로버트 클린턴이 강조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를 세웁니다. 성실한 리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리더, 순종하는 리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은 이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암송할 말씀 5확신. 저희가 2기 때 있죠. 5확신. 2기를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암송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도 응답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승리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은 사죄의 확신, 잠언 3장 5, 6절은 인도의 확신. 5개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